예, 박효일의 명예 유언 359절 맞습니다. 우리는 연속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취급을 하면서 자꾸 이제 좀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뭐예요? 그걸 이제 뭐죠? 변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지만, 그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안 들어요. 이제 그 듣는 게 기도건 소원이건 뭐예요? 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뭡니까? 죄인은 뭐요? 죄를 말하죠. 죄인은 악을 표현합니다. 내부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선인이며 의인이시니 받을 수 없죠. 인간이 뭘 토해내도 악해. 탐욕이고 토해놓으면 이거는 자기 뭐요? 악인데 당연히 못 받는 이유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면 죄인을 사랑해요. 근데 죄인은 뭐를 말해도 악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어떤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뭐 하나님 크신 분이야, 뭐 그렇게 다 여기죠. 모든 종교인이. 그게 아니고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존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래요. 이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이 뭐예요? 나보다 남이잖아요. 자기를 다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나보다 덜 존중하잖아요. 근데 존중한다 그러잖아요. 존중해. 말해버리잖아요. 존중이라는 데는 상대적인 무게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무게 있게 여기느냐, 나에게 무게를 주니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무게감을 올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무익한, 내가 쓸모없는 되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존중해. 다 존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존중한다면 나에 대해서는 거꾸로 존중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중감이. 그래서 하나님 뭐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살아오고 이거 의미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은 거꾸로 나에 대해서는 자기 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요. 나는 존중받지 않을 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이 너무나 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0% 뭐요? 여기 마이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고 뭐예요? 자기에 대한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내 뜻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무엇을 말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돼야 할 말이 있잖아 앞에. 이런 크나큰 죄인이 내가 무슨 말 하나님 앞에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밖에 할 게 없고 방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가능성 있는 존재 말이지 내가. 왜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오는 현상 얘기예요. 존중 안 하면요, 할 말이죠. 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에게 아주 이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한 일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생각이 이게 똥밖에 없는 생각이 이걸 하나님에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이 생각들을.
이 똥밖에 없는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 이게 살 앞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표현 자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웬 더러운 똥이 한 앞에 뭘 내놓겠어요. 모든 게 악한데 나 자신은 한 앞에. 모든 게 더러운데. 해가지고 세리가 말 안 하잖아, 세리가요. 그냥 가슴 치는 거야, 세리가. 할 말이 없어, 앞에. 내가 내 얼굴 아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대신 저기 바리새인은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리고 살아가요. 악한 놈이죠. 지가 뭔데, 하나님께 지가 자기 일을 드러내. 하나님께. 거꾸로, 저는요, 자기가 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앞에 할 말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게 감사하고, 지금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에 뭘 하겠는가? 뭐요? 그게 존중되는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의 존중되면요, 할 말이 없고, 가슴하기 쉽게 없고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살아온 것도 다 은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밖에 언제 하고요. 이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 예? 벌레가 와가지고, 벌레가 하면서, 하나 이쁘죠? 이런 더러운 게 어딨어, 벌레가 하는데. 벌레 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요, 가정스러운 존재예요. 왜? 우리가 마귀가 꽉 차기 마귀가 우리 안에. 마귀는 어버이너블이에요. 근데 이런 어버이너블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라고, 뭐, 대화한다는 놈, 뭐, 토크쇼 진행을 하라고, 토크쇼를 하라고. 토크를 하라고. 이야, 이런 존재가 있나. 토크를 하다니. 얼마나 교만한 토크를 하나. 기도는 대화라며, 교제를 한 거라면서요. 저만 배워가지고. 그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기도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화라면 하나님 앞에요.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네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만난 사람들은. 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서서 내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기도지, 하면 안 서고, 그냥, 기도 아니죠. 하나님 멀리 계신데. 하나님 따로 계신데, 지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만들어 지가. 하나님 오세요. 나갈게요. 하나님 오세요.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막 오라 그러고. 하나님 안 와요. 하나님 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세요. 스스로.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이제 내 뜻을 행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뜻이 와요. 뜻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 뜻을.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데 우리 왜 모르느냐? 존중해야 뜻을 알지. 존중해야지. 내가 너를 두려워야만, 내가 존중해야만 뜻이 오는 거예요. 자녀가 사주내면 말 안 듣죠. 왜요? 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애기 때는요. 애기 때는 부모를 존중하니까 말 잘 들어요. 눈치 보면서. 존중하니까. 우리가요.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예요. 자기 뜻이 강하면, 제 생각이 강하면 너는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큰 주인이고 할 때도요. 이제 뜻이 우리에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뜻은 주님이 위로의 그 뜻이에요. 위로. 우리가 권면한다. 사실은 그 권하죠. 권하다. 사실은 이게 보면요. 나에 대한 감동을 매요. 우리가 애통할 때 권면이 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 권면입니다. 그게 뭐요? 뜻이에요. 권면하다. 난 너에게 이런 삶을 원해. 하고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애통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뜻대로 못 살아요. 심히 가난할 때는요, 좀 그 앞에 서는 과정이요, 가난은요. 반드시 정착력은 애통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으로 뜻이 옵니다. 어떤 뜻이 올까요? 내가 앞에 불초한 잘못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막 우리가 세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라는 게. 하나님 뜻은요, 나라는 우주가 내 안이 하나님의 포맷에 맞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은요, 내가 복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요. 형태인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동받기 때문에 행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뭔가 아주 힘들어요. 같이 가도 힘들어요. 근데요, 마음이 합해지면요, 뭘 먹어도 해도 참 행복한 거예요, 인간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어긋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기 괜히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분고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내가 마음이 다윗과도 같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 이게 뜻이에요. 이제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형태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기 때문에 신앙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짧게 살아도 큰 상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뜻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그냥 11조 바쳤다는 놈, 내가 감식한다는 놈, 무슨 뭐예요? 형태로 나갑니다. 하면서, 야, 이 무덤, 이 진짜 시체를 무덤들하고요. 그 밤에 썩음을 말아, 썩음을. 이 썩은 종자들아, 이 냄새나는 것들. 뜻대로 못 사는 거야, 이들은. 남들은 설표할 남들 하거든요. 내 내면은, 아주 내면은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대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저기 오시는데, 정말 존중하고 뜻을 행합니까? 이사에게는요, 들으시면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으세요. 우리 마음을 들으셔가지고 속에 있는 눈도 뜨게 하고, 앉은 명에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기목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웃는 병을 치료하는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향단에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셔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향단이신 그리스도예요. 향단은 물론 분향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향단은요,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가지고 드디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성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나인 줄 아십니까? 내 구원만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향단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가능하고요. 선지도 가능하고요. 드디어 그 향단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향에는요, 향과 오일,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름을 다 바른다고 되어 있죠. 드디어 내가 구원에 온 것은 내 공로 때문 아닙니다. 향단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역설해져가지고 내가 드디어 눈이 졌어 하고 진리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소경이 무식하지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이에요. 영.
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야, 이분이, 이 소경자가 하나님 예수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뜻을 행하는 분이니까 듣는 거라고요. 정확히 상황 파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을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해요. 뭐가 증명합니까? 영의 일이 이루어져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구원하기. 이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원하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일. 배고팠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주셨어. 이게 영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팠는데 낫주다.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일. 이게 영의 일을 이루어주었어. 내 영적인 소경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어. 당연히 영의 일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이 한 게 뭘까요?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육신의 일. 내가 무슨 어떤 있었는데 해결이 있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영혼을 해결했는데 드디어 이분은 참된 분이야 라는 거예요. 당신들 참되다고 알고 싶죠? 이분 참된 분이에요. 왜요? 하면 죄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득하니까 어떻게 듣는다던가 얘가 지금 소경으로 평소 살다가 지금 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되게 가르치려고 그래 하고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발견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을 때는요, 우리에게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이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혜자들은요, 뭐예요? 거꾸로, 지혜자들은요, 거꾸로 하나님 세계에 무식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되기 쉬운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요, 거꾸로 진리를 방해합니다. 왜요? 지가 아는 거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 앞에요. 이 떼갈박 가지고. 이게 부정이 안 돼, 이 떼갈박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하나님의 머리신, 두뇌신데, 인간의 두뇌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되더니, 이 인간의 철학이 무엇이며, 이 너는 속임수가 뭐냐면 인간 머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 지식인들이 구원이 어려워요. 지식인들이. 바울이야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대부분 어렵고 대부분 어부들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가 부인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요. 뭐가 지혜예요? 변화가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이게 지혜래지요. 이게 지식의 얘기예요. 이거 안 돼. 안 되고 맨날 뭐요? 내가 했다고 그 배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게 무슨 지식의 얘기예요? 이웃하고 매일 싸우면서 그게 무슨 교육 뭘 배울 거예요? 거기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해서 동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길을 만든 게 맞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맨날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집니까? 눈을 따지고 뭘 해석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거짓 잘못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참된 지식으로 가진 사람은요, 이 지식을 중시하게 안정입니다. 그래서 적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저렇게 해야겠다. 꾸준한데 받아주면 봤어 이제까지. 꾸준한데 받아줘. 암기했어. 꾸준한데. 그걸 암기해요. 그냥 고쳐 마음을 결단하는 거죠. 답은 저러지 안 하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받아가지고 남한테. 이게 무슨 신앙이네 이게. 그 써먹으려고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설교해야지.
바뀌지 않고 맨날. 듣자마자 하면 잘못했어요. 돌아설게요. 하고 바뀌는 사람이 3년치예요. 다시 안 그럴게 하나님. 그게 지혜자죠.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꾸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정말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열려가지고 바로 받는 것. 그래서 집중합니다. 앞에 보게 돼 있어요. 왜요? 들으니까. 선생님 말하는데 이런 봤어요? 이건 깡패들이지. 말하는데 이러고 있어. 말하면 앞을 봐야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이게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많이 말하죠. 내가 안 변하나요? 내가 해야되나요? 그만 따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보면 변화가 되죠. 쉬워요. 신앙생활. 앞에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이. 따고 못해도 돼요. 여기서 연습할 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지점면요. 모든 걸 안 해도 공부 잘해요. 하지만요. 수업 시간에 이러면요. 아무리 예습 다 해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진리가 나올 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되고요.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 내가 열면 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가지고 세지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지만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내가 봐보고 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왜요? 양식돼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 말씀은 암기도 아니고요. 이 기억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받는 파워예요. 순간에 받는 파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요. 누가 잘할까요? 도점이 처음에 전하면요. 도점이 이거 암기를 못해 원래 못해요. 그냥 바로 받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학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이기 때문에 바로 받으면 내가 드디어 맛도 깨닫게 되고 해가지고 내 행동이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영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편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앞에만 잘 보면 돼요. 그 자세가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바뀌어야겠다. 이 시간에 하고 마음을 먹어듭니다. 내가 지금 바뀌어야겠다. 바뀌지 않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겠다 하고 있어야만 이 사람처럼 바뀌어서 여기 뜨는 것이 마음을 안 들면 문이 안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가 참 재밌고요. 나한테 그럽니다. 그렇습니다.